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언뜻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정말 귀한 복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들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책망 속에 징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생각을 하며 밤낮 애통을 하며 통곡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속이는 일 그리고 죽이는 화살과 같은 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심각한 일인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하고 보복하겠다라고까지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예로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죠.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요.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보면은 헛된 일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속이는 일과 하나님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라는 것이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선지자만 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울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애곡하는, 통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들을 예나 지금이나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상을 당하게 되면은 애곡하는 이런 여인들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일 같은데요. 이 애곡하는 여자들을 그냥 부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오면 되는데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혜로운 그런 부녀자들을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곡하는 여자들을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왜 잘 생각해보라 라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받는 때는 아직 평안하다라고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할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민족 앞에 다가올 그 비극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 생각해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이런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죠. 또 애곡하는 여자들이지만 아무나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냥 애곡한다고 그냥 품이나 품격이 없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부녀자들을 불러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분별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통곡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도 눈물이
떨어지게, 눈물이 줄줄 흐르게 하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가? 분명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우둔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를 하였는데 백성들은 비웃으면서 파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곡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위해서 통곡하게 하라. 시청각 효과가 있죠. 곡하는 여자들, 지혜로운 여자들을 불러옵니다. 저들이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통곡하는 여자들이 와서 통곡을 할 때 백성들이 그 우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기를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구나.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하고 말았구나. 침략자들이 우리 삶의 터전을 모두 헐고 부수었으니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인데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살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참 난감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코마만 해도 지금 떠돌아다니는 홈리스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난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나가실 때도 난민촌으로 지금 많이 가시죠. 그렇게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많은 단체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난민들이요,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또 남미에서도 미국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오죠. 미국도 이제는 장벽을 설치해서라도 난민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자기 소유든 렌트를 살든 아파트에 살든 거주할 처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 대적들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모든 것을 허물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너희 예루살렘 여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끼리도 장송곡을 부르는 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라. 슬픈 노래, 지금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차 다가올 그 위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강팍해졌고 자기 만족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달을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그런 조치를 취하시죠. 너희 자녀들에게도 애곡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웃에게 그 장송곡을 가르치고 서로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 딸들에게 라고 하십니다. 애곡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환란이 계속 대를 이어서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애곡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 딸들에게도 애곡하게 하고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어떤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성공을 위해서 가볍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삶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강팍해지고 무감각해진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왔고 우리 왕실에까지 침투하였다. 죽음이 사방을 돌아다니며 밖에서는 뛰어노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모여있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죽이려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참 대담하게도 백성들만 공격할 뿐만 아니라 궁실의 왕궁에까지 들어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궁궐을 아무리 견고하게 건축하였다, 그리고 군인들이 아무리 삼엄하게 경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올 때는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죽음이 안타깝지만 어린 자녀들, 젊은이들의 죽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음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모든 백성들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의 그 결과를 보니까 들판에 거름더미를 뿌리듯이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을 것이고 추수하는 사람 뒤에 곡식이 이삭들이 떨어져 있듯이 이 땅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겠지만 그것을 치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애도를 받지 못하는, 추모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낭독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부자도 그 부한 것을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 이것은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어쨌든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인데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면 우리가 자랑을 해도 되겠지만 부질없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좀 악취만 풍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아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어쨌든 자랑거리로 화제를 잘 돌립니다. 스펙을 잘 쌓아 올려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 자랑거리로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라고 부추깁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하지 마라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삶의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지혜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용사들도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부자도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다고 환난 날에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는가? 그러지 못하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명철하여서, 즉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월 초에 6명이 네팔을 향해서 가는데요. 단기 선교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건 선교지 방문이죠. 선교지 방문을 하는 이유도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가기도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보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나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또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즉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매인 삶을 자랑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미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 삶을 통해 늘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2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막론하고 모두를 다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안도감과 자부심이 굉장했던 민족이었는데 육신의 그 할례가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해주는 그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나 보니까 모두 동일하다라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여 있는데요. 곧 이집트도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이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살적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인데요.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구렛나루, 머리털, 관자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털을 바짝 깎은 민족, 즉 이 광야에 사는 이 족속들이죠.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일일이 벌을 내릴 것이라. 모든 족속이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은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렛나루 이 머리털을 짧게 깎은 그 아람 민족들이나 전통 그 유대 민족들은 살적을 길게 기르죠. 길게 기른 유대인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엄중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 민족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구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으로 잘라내야 하는 것은 표피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완악하고 굳어 있는 것을 잘라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말하기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꾸짖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실 것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서 유대 민족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이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이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탄식과 슬픔과 눈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이토록 안타까운 그 모습이 영적인 그런 어두움, 암울한 현실들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거를 버리니까 내가 너희 자녀들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말로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리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지식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완악하고 굳어있는 것을 깨뜨리고 잘라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우리 삶에는 강팍함이나 나름대로의 고집이나 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제법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 인생에 충만한 이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